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3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법대로만 처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악이 컸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만 또 못하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어졌느냐 하는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죠. 로루아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면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자들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주님을 불러 세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또 외쳐도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들으려고를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귀 꽉 막고 안 들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고 자비를 포기하고 은혜를 포기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망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해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게 되어진 온갖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포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친구 성질이 얼마나 개떡 같던지 자기 마음이 이만큼만 안 들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3번이나 당신 이제 내가 더 이상 상종 안 한다고 집을 가버린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왔어요. 또 목사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안 들을 수 있는가 해서 와서 도와주는데 도와줄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을 쓰고 성질을 낸다고. 그리고 가버려! 너 필요 없어! 가버려! 나 같으면 가불겠어 그냥. 너 살든지 말든지 너 뒤져라 그러면 내가 너 안 도와주면 너 상가 봐라. 가불겠어. 그런데 안 가고 옆에 붙어있어. 옆에 붙어있어. 이번 날도 여기 와서 또 밥 먹으면서 옆에서 야 나한테 일러 이제 이런다고 일러 이제 옆에서 이렇게 내가 도와줘도 나 필요 없다고 나 못 살게 한다고 그런다고 일러. 그런 게 가버려! 가버려! 나 필요 없어! 가버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가면 너 살겠냐? 너 어떻게 살라? 필요 없어! 가버려! 가버려! 그러고 꼬라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옆에 붙어 있다니까.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진즉 버리고 갔죠. 그 있겠습니까? 그런 성질, 그 더러운 성질. 예?
저번 날도 뭐 침대를 하나 들여놓는다고 그래서 침대를 들여왔는데 아마 1시에서 2시 사이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은 1시에 온다고 들은 거예요. 근데 2시가 되어도 안 오니까 이제 성질이 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오니까 막 악을 쓰고, 이러면서 가버려! 갖고 가버려! 이러면서 갖고 가버려! 그러면서 막 성질. 지금 뭐더냐? 조용히 안 할래? 너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요. 침대도 공짜인데, 공짜 침대를 누가 주냐? 그리고 돈, 자기네들이 이익금 남은 거 5만 원도 너 준단디, 네가 그러고 성질 내면 쓰겠냐? 이러면서 갖고 가버려! 그러고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도와주는 보호사가 안 떠나고 옆에서 그런다니까.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진즉 떠나갔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기 전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훈계하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를 아니하니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고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로루아마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잊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보면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온전히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멸하지도 아니했다. 아주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죠. 왜요? 나중에 또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주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혹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이 선언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가서 그 상가에 가서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한 자는 울어줄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는, 죽어서 매장되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도 없게 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아껴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9장 9절로 10절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할 대로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심히 죄를 범하고도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 그 말.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악이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